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러 가고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지난번에 빌립보나 고린도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개척됐던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우 수준 높은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를 빌어달라고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이 너희들의 얼굴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얼굴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달라는 건 매우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저 사람이랑 친해지려고요?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나를 좀 알아주니까? 아니요.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건 바울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건 바울인 나도 그 일은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두 가지로 오늘 말을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 기도를 부탁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로마서 지금 15장을 썼을 때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몇 년이 지난 이후냐면 25년이에요. 25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 25년 사역 속 안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다고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곤 있지만 여전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교회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 사역을 많이 마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집안에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조상 그 제사 지내는 막 몇 번씩 제사 지낸 집에 가서 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집안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 어때요? 완전히 왕따 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바울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딱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야, 너도 유대인이면서 넌 왜 지금 우리처럼 살지 않아?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바울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면 보통 바깥에 선교사님들 나갔다가 한국에 이렇게 뭐 선교 마치고 돌아오시면 어때요 여러분? 막 강단에서 설교도 시켜주고 뭐 선교센터에 가서 호텔도 잡아주고 가서 쉬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이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만만한 일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힐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아무리 바울이라도 자신을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성도 어떤 가정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 이 건지다라는 말이 구원하시고 구출하고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가족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바울의 그 깊이 있는 신앙을 알 수 있는데 31절 보시겠어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31절 나로 유대에서 여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자들로부터 나를 건진받게 하고 또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이거 지금 헌금 가지고 가는 일이에요. 내가 헌금 가지고 가는 일로 그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 기도가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니 헌금 가지고 가서 자 여기 보세요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헌금 가지고 왔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만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죠? 못 받을만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져가는 헌금을 받을 만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라면 지금 바울이 들고 간 이 헌금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 헌금 마게도냐와 아가보 사람들이 그 이방인 교회가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가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 돈 가져가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기도 부탁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뭔 일 했어요? 스데반 집사 죽였다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25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 죽이고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5년 지나서 여러분들 고향 가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알아볼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했던 그 행적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있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들고 간 이 헌금조차도 곡해되고 오해될까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가곤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보 사람들의 선한 뜻을 안 보고 누굴 본다고요? 바울을 볼까봐, 나를 볼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야 바울이 가져왔네.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저 돈 받지 마. 저 사람 저 돈 가지고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그 오해와 곡해가 있을 가능성을 다 내다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헌금을 가져오면 헌금을 안 보고, 돈을 안 보고 누굴 봐요?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돈을 갖다 주면 뭐지 저 사람? 의도가 뭐야? 평소에 나한테 안 하던 사람 왜 저 돈을 갖다 주는 거야? 돈을 안 보고, 헌금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무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 생각, 묵상, 고찰, 숙고 다 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헌금을 들고 가는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를 볼 가능성을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 헌금을 나를 안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과 관련된 이 기도 부탁을 했던 이유가 두 번째가 있어요. 이유가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져가죠. 근데 이 헌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가보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이 돈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1세기 당시에 제가 돈이 있어요. 근데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만약에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돈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렇죠? 10,000원을 줬다라는 말은요, 그 1세기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줬다라는 의미는 너랑 나랑은 평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의 개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 너 용돈 써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평등하고 동등할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구제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있는 이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랑 동등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고요. 왜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파송되고 전파된 복음이 그 이방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께서 돈을 걷어가지고 가져오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뭐야 얘네들 감히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헌금을 보내? 뭐가 들 수 있어요? 자격지심,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내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바울이 내다본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 돈의 가치와 개념이, 돈이 흘러가는 것이 딱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이게 원문 성경에 성도들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는 불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구제헌금을 준비해 가서 갖고는 가고 있는데 나도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볼 예루살렘 성도들도 보이고, 이 헌금을 가져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야, 이방인 교회에서 감히?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다 내다보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요, 이 잠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처럼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수지는요, 물을 담아놓는 곳이잖아요. 근데 물을 담아놓지만 그 물을 담아놓은 그 저수지의 문을 동서남북 어디에서 문을 여냐에 따라서 물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곡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헌금을 보고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격지심에 걸려서 너희들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헌금을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 참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오늘 이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을 출근한다, 면접을 본다, 세상 사람을 만난다 할 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받을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것이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 부탁의 높은 수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다봤던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둘을 다 봤던 것처럼 깊이 내다보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 부탁하고 누군가랑 교제할 때요, 어떡하지?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던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직장 다닐 때 막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목사님 돼가지고 그 직장 동료들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뭐라 그래? 야야, 네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신학해서 목사님 됐다고? 난 네 말 안 믿어. 그때 필요한 게 바울이 오늘 했던 기도예요. 살인자인 바울을 보지 않고 핍박자인 바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을만 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훗날 언젠가 우리 교회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금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깜냥 그릇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많이 하는 액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그 헌금 자체가 이미 퇴색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줬던 그 교회로부터 다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존심, 그걸 내다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도울 때, 우리 교회가 돕는 날이 왔을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도움을 줬던 것들, 그 누군가는 내가 저 교회를 도왔었는데 감히 나를 도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도
도움을 줘도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밖에 나와서 전도하실 때 저 사람들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마음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처럼 움직였던 것처럼 그걸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흘러나오고 또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시간으로 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전도하는 시간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 부탁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보에 담겨있는 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처럼 움직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그 성도들 안에 또 하나님 들 수 있는 마음들 교회들 안에 들 수 있는 마음들까지도 헤아리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예배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부탁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기도 부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에 기도 부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눈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모든 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교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속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25년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그 행적들 때문에 그는 현재 예루살렘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설립되었던 그 교회들에서 받았던 구제헌금이 혹시라도 덕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 헌금이 곡해되고 오해될까봐 그 염려 가운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쩌면 누군가는 내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현재의 모습보다도 내 과거가 이랬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결정들에 신뢰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시대는 동등하다고 느낄 문화적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시대적인 모습을 그 시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또 어떤 누군가를 어떤 가정을 어떤 단체를 우리가 도울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의 액수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돕고 계신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합니다. 밖에 나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전도를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저들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 되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과거보다 현재를 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은혜, 또한 내가 비록 부족했을 때 도움받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어떤 교회든 어떤 영혼이든 어떤 가정이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